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13장 한 장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마지막 때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마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미리 이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라고, 이 말을 받는 너희들은 깨어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나올 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웅장한 성전, 그때 당시 약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을 얘기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 큰 성전을 제자들이 막 가리키면서 자랑을 합니다. 어떠하며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 큰 건물이 이렇게 말하죠.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됐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불이 나가지고 이 금이 흘러들어가지고 돌 사이에가 있기 때문에 그 금을 깨내기 위해서 그 돌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로 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이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징조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몇 년, 몇 월, 몇 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만 살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만 이거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은밀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난 것을 알고 있다고 은밀한 거. 이 은밀하며 속아가지고는 뭐 막 이단으로 빠진 이들이 많잖아요. 네만 알고 있어라.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나에게 이 직통 계시로 가르쳐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은요,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날짜와 때를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서는 가르쳐줬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때가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라. 오히려 배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건 뭐 알아서 뭐래요. 오시면 오시겠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징조를 알라라고, 배우라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역사적인 우리의 삶,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이와 같은 것을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처럼 뭐 재림에 대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에요. 구원도 그렇고요, 주님의 오심도,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는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때와 징조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트전을 꺼주실래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그 나타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은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할 것이다.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말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잖아요. 기근이 오고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특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필요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잖아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영혼 사냥꾼이에요, 이들이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시키고요,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영혼 사냥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그들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가지고 장난치고 영혼을 갖다 미혹하고 끌어당기는 그러한 악한 영혼 사냥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하였다. 너희들은 삼가라,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약한 자들이요, 기적을 이끌고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요. 물론 이들은요, 이 악령이죠. 영물입니다. 사탄도 영물이기 때문에요,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말을 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참된 이적이 아니죠. 왜냐면요, 참된 이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뭘로 분별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냐 영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는 우리는 몰라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 행해지는 이적과 기사가 정말로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해서 일종의 눈속임이나 사기 같은 걸로 이 거짓된 기사를 가지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거짓된 거예요.
나타나는 이적과 나타나는 어떤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히 중요한 거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의 차에, 말씀의 이 캐논, 말씀의 차로 되었을 때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길로 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적과 기사예요. 표적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막 흉내를 내면서 이적과 거짓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 욕심을 채워가게끔 그렇게 이끌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가 지금 86세인가 86세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22만 명이나 된답니다. 22만 명이 넘어간다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이 이만희가 뭐라고 주장하면요. 자기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천지 교도들은 다 믿고 있어요, 지금. 재림을.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만희가 곧 죽게 될 거답니다. 지금 건강 이상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죽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이 이만희를 따랐던 그 많은 젊은이들, 막 그들의 이혼하고 학교도 때려치고 다 그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이 이제 한 10만 명 이상이 붕괴되고 이제 떨어져 나오겠죠. 근데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끔 준비해야 된다라고 어느 기사를 보면서 맞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처럼요 이 거짓된 것들이 나와서 판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나온 것처럼 다 이 기적과 이 이적 이것에 미혹받아서 떠나가게 돼요. 진리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어져 가지고 떠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에서 떠나면은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악한 자를 경계하고 이것에 미혹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막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7절 보니까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곳곳에서 막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7절 8절에서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은 7절에서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세상은 점점요 이 포비아, 이 두려움의 속에 사람이 붙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절, 17장에서는 음료에 대해서 나오고 18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죠. 이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음료도 바벨론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금, 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다 무너져 내리고 순식간에 소멸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춤추지 말고 그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 속에 붙잡히지 말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런 시대가 그렇게 막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숭배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요동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요, 두려움이 그를 끌고 가요. 여러분, 뭐 타이타닉 호가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는 막 죽었잖아요. 막 영화도 되고 있잖아요. 한번 두려움이 딱 임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막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는 제자들이 두려워 덜덜 떨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올리고 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광풍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지막 때도 동일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전적으로 온전함으로 신뢰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막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서운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3절에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고난을 끝까지 견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하고 고난을 견디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죠. 근데 고난을 받게 된 것은요, 직접 옥에도 가야 되고요, 매질도 당하게 되고요, 이러한 직접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도 맞아야 되고 침뱉음도 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했어요. 주님이 그랬듯이. 그러면서 오늘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때에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배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거든요. 네가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자랑하라,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산으로 들러 어디로 놀러 가고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예수 믿어라 하면서 말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는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보십시오.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를 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때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 주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끔 승리하게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고 맡기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말씀한 건 뭐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나타나는 것은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의 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열방 곳곳에 전파될 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10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석되신 예수님을 열방에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열방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예수님을 열방에 증거하는 동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복음이 각처에 증거되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먼 곳에 가서 그곳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퍼지게끔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늘 우리는 선교의 한국 복음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국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셔서 주님 마음껏 일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후원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 가라 하면서 권능을 입혀줌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선교사들이에요. 보내는 선교사, 또 직접 나가는 선교사들.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면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간섭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이 행하는 대로 따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아까 기도했듯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에서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통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가르쳐 주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고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하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늘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19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마지막 때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 붙잡히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이 올 때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그래서 죽게 한다라고. 이런 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요, 이 가족 중심이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내가 난 자식은 내가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자기의 논리 가운데 무식하게 보여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족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요 세상에요, 이 가족이 깨지고 있어요. 막 가족을 해파시키려는 갖가지 음모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가족 간의 이 사랑들이 막 식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막 이상해지니까 자식과 부모,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다투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다투게 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미움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섬김을, 내일이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섬겨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알리라. 야, 저들은 다르네. 지금 막 형제가 형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깨지고 난리가 나고 사랑이 식어가는데, 와, 저들은 다르네. 저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며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계명은 명령이다라는 것, 명령으로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요,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다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면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얘기하죠. 교회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옛날에 그 성전 안에 원래 막 그때 당시 뭐 돼지고기 못 먹게 했잖아요. 근데 막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구약시대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BC 160년경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요,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그런 무서운 때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수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때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악한 자는 주님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십니다. 처음을 여신 분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라. 내 손에 상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숨어서 살짝이 오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주는요, 이 플루시아 주님의 강림은, 심판주로 오신 주님은요,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은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요.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 모읍니다.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다 모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세상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알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첫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주님이 이걸 가르쳐줘. 이런 징조를 말씀해 주면서요, 이걸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이걸 배우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33절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에게 주의하며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특히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시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을 얘기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여 있어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은 주님을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때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주님을 맞아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빛의 자녀인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